자, 오늘은 이사야 1장에 나오는 한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한 도시의 타락,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오래된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의 진짜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시죠. 설교가 시작부터 정말 세게 나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와,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그 신실했던 도시가 어떻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의 첫 부분은 이 참기라는 단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참기가 뭐 단순히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원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렇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완전히 쪼개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근본적인 배신인 거죠. 이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예전에는 정말 순도 100%의 정결한 은 같았는데 지금은 뭐 온갖 불순물이 다 섞인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 진하고 향기롭던 포도주는 그냥 맹물이나 다름없는 물탄 포도주가 됐고요. 한마디로 순수했던 본질은 다 사라지고 이게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제부터가 이 설교의 진짜 감정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먼저 알아야 그분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능자,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권위는 정말 절대적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 이 상황을 보고 내뱉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슬프다였어요. 슬프다. 와, 이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분노나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깊고 처절한 슬픔이 먼저 툭 터져 나온 거죠. 아니, 전능하신 분이 왜 이렇게 슬퍼하실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구원해낸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아픈 건 이제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어야만 하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정말 끔찍한 고통인 거죠. 이건 딱 엇나가는 자식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 바로 그 슬픔인 거예요. 이렇게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 정결하게 하는 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해요. 설교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장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살리기 위한 거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다. 라고요. 이 정화 과정에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첫째, 잘못된 과거는 그냥 끊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악순환이 멈추니까요. 둘째, 그렇게 과거를 죽임으로써 오늘을 새롭게 살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죠. 결국 과거의 죽음이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 정화 과정을 금속을 재련하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아주 생생해요. 아주 독한 잿물을 붓고 뜨거운 불로 녹여서 모든 찌꺼기를 다 태워 없애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싹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고통스러운 정화의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드디어 이 백성과 도시가 완전히 회복돼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요. 그냥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기억 속의 과거가 기준이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는 원래 설계도로 돌아가는 것, 그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돈과 욕심이 왕노릇하던 창기의 성읍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의의 성읍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원수, 적이라고 불리던 그곳이 이제는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크고 거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딱 멈추지 않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는, 당신의 삶이라는 그 도시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하고요. 물론 이게 뭐 지금 사는 동네가 어디냐, 주소가 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겠죠.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내면 세계,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그 원칙, 당신이 하루하루 써내려가고 있는 당신의 인생 이야기, 그게 바로 당신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가 말하는 그 의의 성읍,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되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죠. 결국 이 설교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하나의 도전으로 끝을 맺어요. 그건 바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를 끊임없이 부수고 또 부수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창기의 도시에서 의의 성읍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나긴 여정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